직통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성경이 직통계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하이퍼렉스가 돼 직통계시하고 자기가 맞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을. 기도원에 가서 금식효문서 받으려고. 그 여기 이게 뭐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 믿음의 정의. 이제 믿음이 이제 외적 정의가 있고 이제 내적 정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외적 정의. 이 믿음의 외적 정의가 뭐냐면은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선험론적 지식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선험론적 지식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선험은 뭐냐 하면 경험하기 이전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쌓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데 경험이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그 여기는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직접 경험은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은 남이 경험한 것을 여기 간접 경험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레벨을 둬요. 지식의 레벨을. 근데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이 가장 얕은 지식이에요. 소위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오감에 의한 지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귀로 들어야 되고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만져봐야 되고 이게 오감에 의한 지식.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동물적 지식. 동물도 다 이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해요. 그게 제일 아주 하류 지식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중에 제일 하류예요. 3차 하류. 아주 제일 낮은 지식이에요. 그게 뭐 저기 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못 믿어. 그러면 내 눈으로 보기 전엔 절대 못 믿어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얼마만큼의 지식을 얻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인간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교에서 살다가 대박난 사람은 판교 살만한 동네라 그러고 판교 살다가 망한 사람은 판교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그러고 그 간접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요. 직접 경험. 그 다음에 둘째 간접 경험은 뭐냐면 남이 경험해 본 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데 지구는 둥글다 했을 때 애들이 내 눈으로 보기엔 절대 못 믿어. 그러니까 믿어야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이 지식이 안 돼요. 예? 그럼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뭐냐면 거기서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야, 이거 믿어라, 제발. 그러니까 야, 일제가 10년에 대한민국을 압제하고, 위안부, 못 믿겠는데? 야,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못 믿겠는데? 다 그렇게 믿는데, 못 믿겠는데? 내 눈으로 보기 전엔. 이러면 이 사람은 얘는 못 배워, 공부 못해. 간접 경험부터 믿음이 필요해. 이게 이제 2차. 그래도 간접 경험에 의한 지식은 그래도 이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야, 너 죽은 사람이 한 번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거, 사는 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네가 봤어? 했을 때 아니 못 봤어. 그러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사람은 있어? 그런 사람도 아마 없대지. 근데 어떻게 네가 그거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그게 이제 선언적 지식이라고 이제 최고의 믿음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간접이고 직접이고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그래서 선험론적 지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고 이사야서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때 그 지식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은 직접도 아니요 간접도 아니요 계시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선언이에요, 선언. 알았다. 그 지식이 된 거예요, 알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전체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담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뭐 검증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첫째, 둘째, 셋째도가 히브리서 예를 들면은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2절 367페이지 12장 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여기서요 그 단어 이거를 바라보자.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바라보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라보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 이름 빼고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우리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만원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지금 뭐예요? 당신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 길어지는데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 외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외아들이라는 말 이것도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외아들이 이 소위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두 명도 아니고 한 명도 가끔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리 신학 발전하기 전에 뭐라고 설교하시냐고 야 두 명이면 괜찮은데 한 명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어떤 그 교인이 듣고 있다. 난 한 명도 없는데 아들이. 이 외아들이라는 말이 그 소리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 이름을 천하의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것이. 그게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들으시는 그 기도 소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소리, 예수 뭐래서 이것이 소위 이제 주문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주문 신앙은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뭐 열려라 참깨 그래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자세인데 그 자세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그 돈이 좀 부족한데 좀 돈을 왕창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는 녀석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를 멸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 또 저기 뭡니까 월드컵 4강전에 이태리하고 한국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시여 한국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청교도는 무슨 말이냐면 What will Jesus Christ do? 라는 말이 있어요. What will
Jesus Christ, 그 WWJD 해가지고 손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지. 손목에 기호로 매고. 이게 뭐냐면은 모든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도구로. 그래서 기도에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다르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WWJD가 뭐냐면은 what, 어떻게, will, Jesus Christ, do.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래서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위 예수님처럼 마음 씀씀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에 있고 이게 예수처럼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외아들 하나 이것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인간이 사람이 두 종류 있다고. 첫아담, 둘째 아담. 이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건 뭡니까? 고린도서에 뭐 한번 다시 보십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 예.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 3계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흙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근데 여기 복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아담을 꼭 한 명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의 패턴이라고요. 운집이에요, 군집. 제가 이제 진도 나갈 때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안 그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게 집합명사라고 말해요. 하나님 눈에는 첫째 아담 아니면 둘째 아담이.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풀어서 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거듭남의 이게 첫째 아담을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예, 땅에 속한 자는 이제 첫째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자라고 하셨어요. 원래 이게 내 모습이 원래 인간의 스탠다드예요, 그렇지?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낸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수님의 몸이 우리 이 신체 조건이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피부, 심장, 그래서 예수님도 심장이 먹고 찢기고 하면은 죽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똑같지 않으면은 안 돼요. 똑같은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보다 다르면 안 돼요. 그럼 부활이 증거가 안 돼요. 그러면은 부활 증거가. 그래서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보다 그러니까 출신 배경은 우리보다 더 못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 봐라, 내가 지금 인간의 너희들하고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내적인 세계, 내 마음 씀씀이, 내 영적 상태, 이게 본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사역 중에 내가 너희로 하게끔 뭡니까? 뭐를 보인다고? 본을 보이노라 이랬잖아요. 이게 본으로, 이제 example, 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 씀씀이, 영적 상태, 부활 이런 것들이 모두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의 표준 모습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표준 모습이요 내가 닮아야 될 하늘에 속한 자의 그 모습이다. 이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됩니까? 누구처럼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저기 이순신 장군처럼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종대왕을 본받겠습니까? 예수님을 그게 믿음이거든. 우리는 세종대왕도 안 믿고 모세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고 일단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인간의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이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복은 내가 얘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 기도만 듣냐 하면은 얘 기도만 듣는 거예요. 뭐 송구스러운 표현이 얘라고 제 아버지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What will Jesus Christ do 해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용납이 되고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요 순간에는 What will Jesus Christ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걸 손목에 기호로 해서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뭐야? 성공자 실패자? 뭘 해도 실패자입니다. 남편 노릇도 실패, 아내 노릇도 실패, 뭐 부모 노릇도 실패, 다 첫째 아담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자는 누구냐?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되어 내일을 기다리라 해서 아이성 공격하니까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이 있는데 내가 태어난 그대로 첫째 아담으로 인생을 막 했는데 이게 패배.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결케 되어 내일을 기다리라 해가지고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니까 아이성이 웃음으로 주는 거지. 바로 그거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마음 씀씀이가 What will Jesus Christ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가 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뻐하시게 하고 이제 용납받고 올바른 그 작게나마 부분적이나마의 마음 자세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놓고 예수님이라면 요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마음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분별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지향하는 자세입니다. 100% 못해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만큼 복 받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선은 그 예수님을 놓고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내 마음 씀씀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모든 데 일어나는 것에 이게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첫째 아담은 죽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아니고 그게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의 한 편만 이제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지금 가늠한 여인이 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가늠하지 말라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십계명을 어겼어요. 십계명을 어겨지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들이 소위 돌을 들었다. 완전히 이제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죠. 너는 지금 질서를 어겨서 돌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돌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해서 소위 이게 뭐냐면 용서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도 뭐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오게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내가 내가 여기서 돌을 드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될 거냐, 이것이 what will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이름 보시고 뭐 일곱 보시 이름본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what will Jesus Christ do.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비난하는 사람들, 이들의 마음 자세가 누구 마음 자세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소위 유대인들하고 좀 죄송한데 뭐 예수님도 유대지파 사람들이고, 소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유내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 아주 뒤죽박죽 돼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보면은 그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간이 많이 오는데 그 말씀이 남을 치기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한테는 이야기할 때 내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어디에다 복종시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남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스갯소리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예수님은 아흔 마리 놔두고 한 마리 데리러 갔는데 왜 목사님은 수요 예배 핑계대고 나를 안 데려. 그래서 집사님, 그 말씀은 집사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거의 모두 나에게, 그래서 그 말씀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또 이거를 또 비난해야 되는가. 그래서 what will Jesus Christ do?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님 편에 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 이제 이런 것들도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하였거든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하고, 또 이제 서신서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고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범죄하였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돌아보고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 자칫 잘못해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사용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도 아주 그 표처럼 하는 게 있고 따라하십시오 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나서 모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보다 다 좋은 환경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합시다.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그 본교에서 제가 아주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매일매일 내 신앙의 그 잣대로 삼는 것이, 여기서 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뭐 일락을 누리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렇다고 그 광야 생활이 안 굶어 죽어요. 몇십 년을 걸어 다녀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하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주셨어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죽기, 다음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고 제가 그 사도 원칙으로 둔 거예요. 오직 예수 했을 때 예수님처럼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합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거하고 벗어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즉 예를 들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 알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뭐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때가 되면 완전히 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성과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와 이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을 벗어나는 것을 오류라고 얘기하고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다 하는 것은 이 시대 이 땅에서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건 어떤 인간도 그냥 지가 예수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하고 이게 안 되지만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안 됩니다. 거짓.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오류, 예수님을 벗어난 것. 그래서 이 오류를 범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제 아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쭉 뭐 이렇게 하시고 신학도 배우시고 이러시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꽉 잡고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처세도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심정을 이제 예수님의 이 심정이 어떠신가 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진도가 확 나가요. 오늘 근데 이게 말씀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딱 광야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어떤 관계성이 있으며 또 이제 지금 미리 보여드리면 이제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자에게는 내가 함께 율법자가 아니요 우리 율법 아래 계시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은 것은 율법 없는 자는 부정하리라. 예,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믿음, 은혜 사이의 차이점과 과정을 아주 이분은 직접 경험하셨어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들보다 누구보다도 이 관계성을 명확히 하신 분이고 굉장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 로마서고 고린도서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말씀했어요. 또 이제 이분이 쓴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6장 2절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법은 이제 율자 이제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6장이 결론장입니다. 결론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의 법은 뭐고 유대율법은 뭐냐. 소위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유대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디로 건너온 거냐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온 거. 그리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자기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대체 유대율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가 이제
모세 때 나온 십계명이 이제 나오고 십계명과 이제 여기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명령 밑에 계명을 주시고 계명 밑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 밑에 규례를 주시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히브리서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기억나시죠? 이제 율법이 제사직분이 변하였은즉 그죠? 율법이 변하였은즉 제사직분도 그래서 변경.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그 구약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오셔 가지고 이제 새롭게 거기서 변경된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 시간 최초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다고요? 해석.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하고의 저 갈등이 뭐의 갈등이냐면은 해석의 갈등. 지금 이슬람하고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해석의 갈등.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뭐 미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명령이 있고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규례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체제가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최고법이 무슨 법입니까? 헌법이죠. 헌법이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뭐 있습니까? 헌법 밑에 5법이 있어요. 형사법, 민사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상법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법이 5법이 있습니다. 근데 5가지 법이 그 형사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죠? 뭐라 그러죠? 위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법은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상위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위법, 하위법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5법 헌법 밑에 5가지 법 밑에 또 뭐 있습니까? 지방법이 있죠. 경기도 의회 해가지고 의회가 뭐냐 법을 제정하는 데죠. 여기 지방법이 있죠. 그 지방법 밑에 또 뭐 있습니까? 규례서부터는 성경에도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규례집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이 일반 사회에도 규례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규례와 같은 거? 만약에 집안에서 한 가정에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남편이 외박을 했을 땐 아내가 사형에 처한다. 가정에서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둘이 서약했어요.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은 지방법에도 위배가 되고 형사법에도 위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위헌이죠. 잘 보세요. 그래서 5가지 법은 헌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세밀하게. 소위 자유평등 박애. 그러니까 이 헌법 위에 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평등 박애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 헌법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전체를 한다는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내 마음과 목숨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십계명이에요. 소위 이제 우리 5가지 법이 있듯이 5가지 법 헌법 밑에 상법, 상거래할 때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민법, 민사로 해서 상관이 형사법,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이 있구나. 상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5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모든 5가지 법은 헌법을 이게 그 지키는 방법이에요. 세밀하게. 그 십계명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십계명도 맨 위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 그 이전까지 우상숭배하지 마라까지는 뭐 하는 방법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고 당신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 지키려면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이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 해고서 뭐 X 그려놓고 뭐 욕해고서 하나님 사랑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욕 내지 말아라 그 5개 법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훔치고 나서 나 너 사랑해. 한 대 때리고 나서 나 너 사랑해. 하나님 날 내 이웃 내모같이 사랑하는 거야. 한 대 딱 때리고 뭐 또 그냥 뭐 성폭행 해버리고 나 사랑해서 그랬어 하나님.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 감각을 잃어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야 너 절대 간음하지 말라, 절대 훔치지 말라, 절대 때리지 말라,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 절대 탐욕 내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죄라. 자꾸 나면 그 탐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계명을 준 거고 이제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 마음의 쉼을 얻으련 마음이 편해 이래요. 마음이 편해야 영혼이 맑고 깨끗이 지켜져요. 근심과 걱정과 이러면 영혼을 망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법처럼 더 세밀하게. 간음하지 않는 것, 도대체 간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또 살인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또 정의를 하느냐. 그럼 건설적인 거짓말을 있고 이거는 야 그거는 건설적인 거짓말이지 그건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러면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해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규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뭐 여러 가지 모양과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가 정하되 단 율법을 벗어나면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 법의 구조예요,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진리예요. 원래 있었는데 우리는 직통계시로 그걸 안 거고 우리 인류는 막 인생을 좌충우돌하고 하면서 발견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은 이거를 이제 신학을 배우고 그러면은 일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위헌 그러 이게 무슨 뜻이구나. 국회에서 왜 저렇게 이 법을 제정해야지 말 이게 범죄 이게 이거로구나. 이게 전부 다 알 수 있어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정치계 경제계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현실적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전 세계가 벌어지고 지금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2장 38페이지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 두 계명이 명령이라거든요. 명령. 그렇게 계명이라고 썼는데 원래 명령.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영어나 원어는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행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매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법제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모든 법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이 경험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학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제 옛날에 뭐 로마 뭐 바벨론 뭐 함부라비 대법전 해가지고 법의 역사를 쫙 보고 인류의 역사와 이런 것도 총 경험을 통해서 망라해가지고 사회 법이 나온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근데 그게 진리 인간의 삶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건데 그걸 발견하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나왔는데 거기 오류가 있어가지고 좌충우돌하는데 성경은 직통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 그리고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해석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유대인들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들이 해석한 대로 하면 지네들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고 예수님식으로 해석하면은 못 지켰고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 율법에 있을 때는 자기가 율법으로는 뭡니까? 흠이 없는 자고. 그런데 예수님식으로 해석해버리면은 하나도 못 지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여기 살인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 마음속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식 해석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었으면 이미 살인. 그럼 이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신 분. 그 다음에 저기 우상숭배도 골로새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탐심은 그 우상숭배 안 하신 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마음은 관계없어. 내가 우상 앞에 뭐 이렇게 고개를 이겨서 나는 우상숭배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게 예수님 해석은 탐심을 품은 것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 인간들은 내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은 한 사람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뭔 소리냐? 나는 다 지키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사회법은 인간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놨고 이 성경은 위에서 직통 계시로 주고 사실은 하나인데 사회법은 오류가 있어요. 그걸 지키라고 주신 오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대로 해석을 우리는 한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기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느 인간도 육체로는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될 때 뭐가 틀렸냐면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선 히브리서에 와가지고서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 율법이 변하였은즉 제사직분도 변해야 된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명령 계명 율법 이게 이제 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저거 받은 이 십계명에서 받는 거 거기 사건부터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